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 법 없이 살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40년 정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많은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율법에는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시작.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이제 2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2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에 2번이나 반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1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일 때 비참하게 죽이지 말고 궁유를 베풀라고 하는구나. 예. 또는 동물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나는 식물을 비유하든지 동물을 비유하든지 동물을 이해한 것도 아니요 식물을 이해한 것도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그것들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 자, 우리 잠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겠어요. 10절까지.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렇죠?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마라. 다시 말하면 곡식을 탈고 가는데 쓰임받는 소 마음껏 먹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10절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자, 곡식을 떠는 소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줘라. 못 먹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은 소를 염려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의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육적으로 삶을 보장시켜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서 그것을 먹고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을 소를 비유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지금 해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늘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이 말씀도 동물을 사랑하라, 또 동물을 궁일이 여기라, 동물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느 호텔을 가든지 어느 식당을 가든지 어느 집을 가든지 지금 여러분이 읽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스라엘 호텔이나 식당에 가면요, 양의 젖, 소의 젖, 염소의 젖, 이런 젖으로 만든 유제품들, 예를 들어서 버터나 치즈,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식사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안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식당에서 오늘 고기가 나온다. 그러면 뭐가 안 나올까요? 젖으로 만든 유제품들, 버터나 치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동시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햄버거를 먹으면 햄버거 안에 고기, 치즈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절대로 고기하고 젖에서 나온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한꺼번에 절대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어느 호텔을 가든지 절대로 따로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왔으면 저녁에 나오고 이렇게 따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회종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냐고 했더니 이 말씀을 실행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의미냐? 다시 말하면 젖하고 고기하고 따로따로 먹으라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은 그 기능대로만 사용해야 된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대로만 사용해야 된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잠깐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면 지금 염소 엄마가 있고 염소 새끼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 염소 새끼가 젖을 먹고 있죠. 근데 염소 고기가 가장 맛있을 때가 염소 새끼라고 그래요. 또 양 새끼도 그렇고. 예. 그래서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도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염소는 딱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받는 공급원이 뭐냐면 젖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가 엄마 젖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젖은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생명을 상징한다. 시작. 살리는 것을 상징한다. 네, 이렇게 염소를 살리는 역할을 했던 이 어미젖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염소를 죽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여전히 생명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이나 또한 아랍 계통에 있는 많은 나라는 지금도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삶아 먹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은 끝까지 생명이어야 되고, 다시 한번, 생명은 끝까지 생명이어야 하고, 사망은 끝까지 사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이는 역할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명으로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염소 새끼에게 있어서 엄마 젖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먹고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얻은 젖이 어느 날 그 염소 새끼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율법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딱 한마디로 율법이 뭐냐?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 율법이 하는
용도가 뭐냐? 바로 그 용도는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시작. 다시 한번.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기능 하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의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시작.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의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죄에서 구원받고 싶니?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니? 네가 생명을 얻기 원하니?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오시는 예수한테 가라. 나는 너에게 죄를 깨닫게 해줄 수는 있어. 그러나 너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 너를 구원시킬 수는 없어. 너에게 영생 복락 천국을 줄 수는 없어.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예수께로 너에게 소개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몽학선생이라고 써요. 어떤 귀한 집에 아들이 있는데 종 중에서 똑똑한 아들이 있다면 그 종을 주인이 시켜가지고 내 아들을 지식을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저기 서당에 데려다 주시죠. 그러면 그 종이 그 아이 도련님을 데리고 서당 선생님에게 인계해줘요. 그러면 서당 선생님이 지식을 그 아이에게 공급해줘요. 이것을 초등교사 또는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 율법은 따라합시다. 구원 얻을 예수께, 구원해줄 예수께 인도해주고 말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소개해 준다고요? 옳지, 누구를 소개해 준다고요? 예수를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 율법의 용도는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구원의 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받았어요. 받았다면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죠? 자, 율법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께 가야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다. 제사법들이 전부 다 예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례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이렇게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저 짐승의 죽음을 대신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가서 그분께 구원받으십시다. 그분께 생명을 얻으십시다. 그분께 영생을 얻으십시다. 예수께 가세요. 이렇게 설교해야 맞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설교했죠? 여러분 예수께 가지 마세요. 예수께 갈 필요 없어요. 예수께 가지 말고 그냥 율법 아래에 있으세요. 그러면 율법이 구원을 주어요. 율법이 제사함을 줘요. 율법이 생명을 줘요. 자, 하나님이 주신 용도는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께 가도록 하고 예수께 달려가도록 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법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 법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염소젖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대로 바꾸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법이지 예수 없이 구원을 주는 법이라고 소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그러면 복음은 어때요, 여러분?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은 영생을 주는 법이요, 생명을 주는 법이요, 구원을 주는 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복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은혜 받아요, 하나님 자녀 돼요, 천국 가요, 이렇게 설교하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죠? 복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 그러면 복음을 설교할 때는 생명으로 설교하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복음만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 믿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또 율법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변개하면 그게 참 설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생명이면 생명의 법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생명의 법이라면 그대로 생명의 법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또한 율법은 생명의 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목회자 설교를 보면은 다는 아니에요. 생명의 법, 복음 플러스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 플러스 해가지고 동시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동시에 주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기능을 바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율법은 따라합시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공의의 법이다. 율법은 선과 악을 가려내는 공의의 법이다. 자, 그러면 율법은 공의의 법이기 때문에 선은 선이라고 말해야 되고 악은 악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만약에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면 공의의 법이에요, 불의의 법이에요? 불의의 법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율법은 공의의 법이다. 근데 그 공의의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면 공의의 법을 불법의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법에 합당치 않는 거예요? 합당치 않는 거죠. 공의의 법이라면 공의의 법대로 사용해야지 왜 공의의 법을 불의의 법으로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서 1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영원히 미움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포도원, 자기 기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아합하고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팔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팝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누명을 씌워요. 누명을 씌웠는데 어떤 누명을 씌웠냐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성중에 딱 앉힌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가. 율법을 가지고 가갖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해가지고 돌로 죽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상 나봇은 의인이었어요? 악인이었어요?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법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불의의 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나봇을 재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없고 왕을 저주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공의의 법으로 그를 판단한다면 그는 의인으로 판명이 나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래야 공의의 법이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심판하는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요. 그러면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법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네가 하나님 법에 의해서 선인이냐 악인이냐 의인이냐 악인인가 이거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율법을 가지고 딱 판단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신을 모독했다. 자기가 신이 아니면서 신이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귀신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율법 가지고 공의로 판단하십시다.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단 한 번이라도 진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메시아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러면 공의의 율법으로 판단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판별이 돼야 되죠? 의인. 그런데 이렇게 공의의 법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의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법은 끝까지 생명의 법이고 율법은 끝까지 율법이고 공의의 법은 끝까지 공의의 법이어야 된다. 네,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생명의 법을 완전한 생명의 법인데 그냥 전해주면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그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법 플러스 율법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완전히 변개시키는 그런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또한 초대교회 때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요. 율법의 열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요. 그러면 그대로 설교하면 그 법 그대로 설교한다면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예수께 갔어야지. 그리고 예수께 오면 예수님은 전부 다 살려주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제대로 설교하지 않고 그 율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법이세요. 생명의 법 자체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어떤 죄인이 오든지 예수님은 살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돼요? 안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죠. 창녀가 오든지 세리가 오든지 죄인 괴수가 오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은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살려줘야 돼.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창녀가 오니까 살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리가 오니까 살려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들의 기능, 용도는 인간이 절대로 바꿔서도 안 되고 믹서해서도 안 되고 변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사용해야 됨을 지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은 끝까지 생명이고 사망은 끝까지 사망이고 공의는 끝까지 공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 씻음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됐다, 정결하게 됐다, 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입술을 보신다. 시작. 입술을 보신다. 구약 성경에서는 입술을 정결케 하고 입술을 깨끗게 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생명의 법, 깨끗게 하는 법, 살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입술이 깨끗게 됐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 돼야 될까요? 죽이는 입술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살리는 복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될까요? 원망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중복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영혼을 미워하는 저주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 입술이 생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품고 있는 나는 내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전에는 독사의 독을 발했다는 것이죠. 입술에서 죽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요, 입술이 정결케 된 자요, 깨끗게 된 자요, 의롭게 된 자예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내 입술에서 기도가 흘러나오고, 내 입술에서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내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입술에게 기능을 주셨는데 죽이는 입술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입술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입술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살리는 입술, 은혜의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설교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기능대로, 정하신 뜻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요, 찬양하는 입술이요, 세워주는 입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능대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44장.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주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